오늘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하나님 나라 건설 시즌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선포하신 내용들 가운데 요한이 있었던 독특한 언어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에고에임이라고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랬는데 지난번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9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에 뭡니까? 빛이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그냥 오늘 요한복음 내에서도 9장 오늘 5절에만 하신 게 아니고 본래는 8장 12절 보세요.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내용하고 요한복음 9장 오늘 본문에서 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내용은 좀 컨텍스트가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 앞에 11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너를 용서하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참 주님의 빛이 비쳤죠. 빛이 비쳤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 죄 많은 인생들에게 이 주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어른으로부터 시작 어린아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공사장에 좀 음습하고 물기 있는 지역에 널빤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한 달이고 두 달 가다 오면 그 널빤지 밑에다가 무슨 바퀴벌레도 있고 굼벵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어두운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널빤지를 탁 들고 그 다음 빛이 딱 비춰버리면 어두운 데 살았던 그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밤에 주방에 있던 바퀴벌레가 불 켜면 싹 도망가잖아요. 예? 그런 식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찬란한 영광이 나타나니까 싹 죄인들이 그냥 가책을 느끼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만 가면 안 되고 생명의 빛이 주님이시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이고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막절의 행사예요. 초막절 가운데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인데 지난번에는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오는 그 의식을 통하여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의미하는데 오늘 이 초막절 행사 가운데 성전의 어두움을 밝히는 성전에 횃불을 걸어놓고 그 횃불을 걸어놓은 걸 통하여 광야길 가운데서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어두움 가운데 불기둥으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는 빛이 비추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의 빛은 무슨 빛인가 하면 오늘 1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오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언제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 되었어요.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창세 이후로 창조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고쳐진 예가 있는가? 오늘 이 순간 이전까지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접하니까 창세 이후로 처음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고쳐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또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나는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당뿐만 아니라 오늘 별관에 또 은혜채플에 언약채플에 또 패밀리채플에 안성 또 제천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영안이 열리고 또 눈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가 HK, 여러분 HK가 누군지 압니까? 한국 HK는 헬렌 켈러, 헬렌 켈러인데 헬렌 켈러의 이걸 보다가 참 기가 막혔어요.
헬렌 켈러는 날 때부터 삼중고였잖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청각장애, 시각장애, 말 못하는 농아, 이런 삼중고를 겪었어요. 어떻게 보면 처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헬렌 켈러가 그의 소원을, 이런 소원을 표현을 했어요. 내가 3일만 볼 수가 있다면, 내게 3일만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내가 뭘 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맨날 눈 뜨고 있는데 헬렌 켈러는 3일만 눈 뜨면 내가 뭘 하고 싶은가? 그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이 저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절실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3일 동안, 내가 3일 동안 눈이 띄어지면 뭘 할 것인가? 3일 볼 수만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내게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준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 나에게 신앙과 구원을 선포한 설리반 선생님, 내가 그런 분들을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첫 순간 나를 어둠에서 구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그 다음에 내 친구들을 만나보겠다. 그리고 눈을 뜨고 내가 읽고 싶은 그 책을 읽어볼 것이다. 그리고 오후에는 들과 산으로 가서 예쁜 꽃과 풀들을 보겠다. 그리고 첫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물드는 황홀한 노을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이다. 아마 그 첫날은 그래요. 기쁨과 흥분과 감사함 때문에 한잠도 이루지 못할 것 같다. 둘째 날에는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가슴 설레는 기적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잠든 대지를 깨우는 태양의 장엄한 광경을 경건하게 바라보면서 세상을 두루 살펴볼 것이다. 낮에는 보고 싶었던 아름다운 박물관과 미술관에 가서 인간이 만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좀 보고 싶다. 둘러보고 싶다. 그날 둘째 날 밤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가슴 시리도록 바라보겠다. 3일째, 셋째 날은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다. 낮에는 오페라하우스에 가서 자기가 그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 듣고 싶던 음악을 듣고 싶고, 그날 셋째 날 밤에는 도시 한복판에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의 광경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는 집에 돌아와 다시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사흘만이라도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이 찬란한 봄에 이 벚꽃을 바라보면서도 감사도 안 하고 입이 쑥 나와 있는데, 참. 그러니까 헬렌 켈러는 눈이 멀었지만 사실은 뭐예요?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 뜨고 귀 열고 말을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을 것 자꾸 듣고 못 볼 것 자꾸 보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자꾸 하게 되는, 실상은 맹인과 같은, 영적인 맹인과 같은, 눈은 본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닫힌 것 같은.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눈이 좀 열린 분도 있지만 우리의 부패한 속성 가운데는 또 보지 못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을 때 그 빛이 임하니까 죄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요한복음 9장에서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이 분이 구원받는 이 사건은 아까 말한 널빤지 밑에 햇빛이 비치니까 다 도망가다가 빛이 다 한참 비치고 나면 그 습기가 제거되고 말은 잘 이렇게 이제 온전하게 되면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고 나면 씨앗이 발화되어서 그 햇빛 때문에 잘 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고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다시 한번 발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을 뿐 아니라 거린이었어요. 늘 구걸하면서 비참하죠. 안타깝죠. 그런데 그 비참하고 안타까운 이 거린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정말 불쌍히 여기고 측은지심이 있어야 되는데 2절의 제자들 좀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판단입니다. 그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뭔가? 제가 오늘 시각장애인이란 말 대신에 맹인으로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이 맹인이 무엇 때문에 맹인되었습니까? 왜 날 때부터 맹인되었습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판단 기준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당시의 영향이 뭐냐면 환생사상, 그 다음에 또 인과응보사상, 이런 것들이 팽배했어요. SNF라든지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것들이 더 많았고, 오죽하면 복음서에 보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물론 우리 어떤 윤회 사상하고 좀 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병이 들고 고통을 당하면 다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죄도 두 가지 종류의 판단을 해서, 하나는 뭐냐면 자기 책임인가, 자기 책임제로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 연좌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가. 출애굽기 34장 7절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다시 한번 아버지의 악행을 뭐예요?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무서운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가 있어가지고 죄의 어떤 연좌제예요.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까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게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마음에 하나님 나라 건설이 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지옥 같은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누구 죄 때문인가? 이게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내 죄 때문인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 물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팽배한 어떤 그 인과응보 사상,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에, 연좌제 사상들이 있었을 때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이게 진짜 키인데 3절 뒤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뭡니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함이니라. 오늘 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은 자기 책임이냐, 아니면 연좌제냐, 아니면 인과응보냐, 이런 생각으로 물들어 있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야, 이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하, 참 기가 막힌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제1길도 아니고 제2길도 아니고 제3의 길이에요. 거룩한 3의 길인데, 이 3의 길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때는 항상 무슨 일이 있냐면요,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앞에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루 종일 굶어 죽겠다는 사람들이 생명의 떡, 예수님의 떡을 먹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오면 목이 말라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지난번에 8장에 보니까 뭡니까? 가늠한 년, 이제는 부끄러워 죽을 지경에 있는 그야말로 죽고 싶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제3의 길은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인과응보도 아니고, 제3의 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것은 살리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나 다 할 것 없이 알 수 없는, 또 어떤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때 우리의 자세, 특별히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여, 개인이나 다시요, 공동체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주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다시 한번 새로워집니다. 살리는 일을 위하여 주께서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죠. 구체적으로 6절에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살리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흙이 있어요. 흙은 아주 흔한 것이죠. 어딘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침은 또 우리가 뱉으면 되니까 침해가지고 그걸 짓이겨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그 눈에 바르고, 그럼 그 맹인의 입장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고 좀 어떻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를 하려면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기도를 아니면 안수기도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는데, 좀 침을 발라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더더구나 맹인이니까 실로암까지 가서 거기 가서 씻고 오라, 또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이 맹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7절 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뭡니까? 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흔한 흙과 침을 발라가지고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창조 이후의 첫 기적이라고, 이런 기적은 첫 기적이라고. 평범한 걸 가지고, 흙과 침을 가지고 이런 창조 이후의 맹인이 눈뜨는 첫 이런 놀라운 눈뜨는 사건을,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능력은 한번 받다가 또 못 받으면 아쉬워가지고 나중에 시험 들 수 있지만, 진짜 표적을 제대로 깨닫고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 평생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집중하고 영의 눈이 띄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띄어져야 돼요. 오늘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9장 전체에서 맹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 육신의 눈을 이제 이렇게 주님이 뜨게 하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맹인을 다그쳤어요. 너 안식일 날 너 눈 떴지? 이거는 눈 뜬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안식일 날 이런 거 범하면 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맹인의 부모를 이렇게 좀 질책하고 나중에 출교까지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참 안타깝죠. 자기 가족이고 자기 식구가 그래 나았다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데, 자기들 프레임과 자기의 가치관과 생각에 맞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막 책을 잡고 부모를 뭐라 그러고, 또 이 눈뜬 이 사람을 가지고 막 책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책 잡으려고 할 때 이 맹인이, 내가 아는 것은 내 눈 뜨는 거라고, 내 아는 것은 눈 뜬 거라고, 또 어떤 분이 나 눈 뜨게 해주신 거라고, 그분이 내 구세주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니까 출교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35절 좀 보세요. 9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출교했다는 말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란 말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나 요한복음 1장 인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구세주이시다 이 말이죠. 인자다 그 말이니까 38절에 심플하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뜨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40절 좀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39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내가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인가? 참 기가 막힌, 좋은 의미에서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안타깝게 짝이 없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죠. 내가 맹인인가? 여러분,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4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는 엄중한 주님의 경고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뭘 도전하시는가 오늘 마음에 확인하고,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다면 반드시 밝아지고 돌아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전체에서 이제 적용할 것이 있어요. 크게 적용할 것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잡고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우리에겐 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부분들, 굳어진 부분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한 가지 적용해,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잘못된 선입관과 가치관과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어둡다 보니까 잘못된 주장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를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캄캄한 밤에는 우리가 눈이 있어도 아무것도 볼 수 없듯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잘못된 사상이나 미신들이나 그냥 참 습관처럼 내려오던 여러 가지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이 판단되지 않아가지고 쉽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선입견 갖기가 얼마나 쉬운지, 수많은 잘못된 지식, 선입견,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갖고 있던 인과응보 사상, 무슨 죄의 연좌제,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눈을 멀게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영의 대장인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거짓 미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내려오는 잘못된 통념들, 우리의 가치관을 잘못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점집, 미신, 이런 것들 다 잘못된,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고도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격 유형 판별, 그런 거 조사 다 하잖아요. 그 성격 유형해가지고 너는 무슨 형이다 무슨 형이다 다 하는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여러분 그걸 또 너무 신뢰하는 거, 그거 우리 선입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보고 목사님, 피가 무슨 형입니까? 말랐고 그럼 제가 피를 얘기하면 A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O형은 어떻고 AB형은 어떻다, 나름대로의 선입관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다가, 그 진리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피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온전론 이렇게 하고 또 칼 세미나를 하면서 제 마음에 생각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알고 훈련받고 성숙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실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 소위 이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소위 킹덤 밸류, 하나님 나라 건설의 가치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 그냥 그대로 갖고 오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삶의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감사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지나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문화관,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안목으로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성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문화관, 세상적인 선입관이 그토록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뭘로 우리가 차이를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내 자신이 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선입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은 언제 나타나는가? 결정적으로 언제 나타나는가? 그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위기를 당했을 때, 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앞에 큰 난관이 부닥칠 때, 그 난관을 해결하는 우리의 스타일이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믿었던 것이 다 날아가고 옛날의 그 모습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가치관이 뭐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거 뭐예요? 3절 뒤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가치관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들어가면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뭐예요?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면 말이죠, 옛날의 사고방식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옛날 모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걸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제가 가면 갈수록 느끼는데요, 참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의 어떤 면에서 좀 지독한 이 혈연, 지연, 학연의 가치관, 소위 연고주의의 이것이 강고한 연고주의. 예수를 믿어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의 이 강고한 연고주의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부터라도 이런 문제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체킹 리스트는 뭡니까? 뭘 가지고 점검합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사느냐, 공동체가 세워지느냐, 아니면 더 어려워지고 더 상처를 받느냐. 여러분 오늘 평생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란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가난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남 얘기할 것 없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받으면요, 정말 자신을 돌아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꾸 고백하면서 자꾸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그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참 축복된 눈물이 내 오염된 이 눈을 닦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자꾸 자신을 비춰보면 그 말씀의 빛 앞에 자신을 돌아볼 때 그 말씀의 빛 앞에 내가 이렇게 완전히 감겨진 내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나의 선입관,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킹덤 가치관, 하나님 나라 건설 가치관으로 우리가 집중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평생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임 받을 수 있는, 말씀의 거울로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말씀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비춰줄 수 있는 그 상황, 그 환경을 여러분들이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큐티가 되든, 그것이 훈련이 되든, 그것이 주일 메시지가 되든, 아니면 그것이 말씀 훈련이 뭐든지 좋아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자기 자신의 오염된 영안을 닦아낼 수 있는 은혜의 눈물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끝까지 지속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 다음에 교회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의 축적과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 축적된 것이 아름다운 전통이 돼가지고 더 주님을 잘 섬기고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동인이 되면 좋은데, 많은 경우 우리는 무슨 약점이 있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틀이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비본질 때문에 본질이 상처를 받고 본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이 살아지지 않고 죽어지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뭘 합니까? 펜스를 치고 그 다음에 지지대를 만들고 거기에 비계를 설치하잖아요.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건물을 짓잖아요. 근데 그 건물을 제대로 짓고 나면 그 비계를 다 뜯어버립니까? 그냥 그대로 둡니까? 그거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그거 다 철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철수시켜야 건물이 이제 새로운 건물이 탄생이 되는데, 계속 새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그걸 계속 놔둔다면 공사 중이죠. 끝까지 계속 완공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교회라는 본질을 가지고 교회를 지어가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교회를 지어가는데 필요한 그 지지대와 펜스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루어졌지만 이제 다 이루고 나면 그건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년, 20년, 30년 계속 그걸 두고 있잖아요. 치우지를 못해가지고 덜 중요한 비본질의 에너지를 쓰다가 본질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이 영안을 여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 끝까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순장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순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내게는 형성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끝까지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주님 앞에 혼전하게 15절 좀 보세요. 15절 다시 한번.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모르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씻고 뭐예요? 보나이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아주 단순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단순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38년 된 그 병자는 뒤에 좀 이렇게 압박을 받으니까 약간 책임 회피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오늘 맹인은 그냥 그대로 담백하고 솔직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오늘 이런 순수하고 담백하고 솔직하고 또 주님 앞에 한결같은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겠어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혜롭고 슬기 있는 똑똑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60, 70, 80이 되어도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린아이의 맑은 영에 하늘의 영광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맑아진 영에 답답하고 어두웠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하늘에 놀라운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뿐만 아니라 우리 찬송가의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찬송 쓰신 분이에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이 멀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22살에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가지고 그 페니 제이 크로스비를 키웠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합니다.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이 크로스비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신앙인이었고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오경, 시편, 잠언 이런 내용들, 또 사복음서, 서신서를 거의 다 외우게 만들었어요. 다 외우게 만들어가지고 크로스비 여사가
10,000편 이상의 찬양 시편을 썼고 유명한 찬송 천곡 이상을 작사를 했고, 우리 찬송가에도 그가 쓴 찬송가, 오늘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영광스러운 곡을 쓰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 다음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 찬송 좋지 않아요? 주옥 같은 곡 중의 곡들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좋은 찬송 가운데서도 그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런 찬송부터 시작해서 아까 나의 갈 길 다하도록 그 한편의 어떤 인생의 종합 같은 이런 것들을 다 감당을 한 건데, 그가 8살 때, 페니 제이 크로스비가 어린아이 때 8살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비록 나는 볼 수는 없지만 나는 만족하면서 이 세상을 살기로 했네. 내가 누리는 이 복을 다른 이들은 누리지를 못하리라. 내가 시각장애인이라고 울며 한숨 짓는 일을 나는 다시는 하지 않으리. 몇 살 때? 몇 살 때요? 8살 때, 8살 때. 우리 교회는 8살 때 토빗에 나오라면 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영안이 어린아이들, 그 주님께서 말로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게 하시고 지혜롭고 똑똑하게 숨기셨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나타났다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는데, 그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열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순수하고 담백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이 새로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주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살리는 사역. 그래서 여러분, 평가 기준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 영안을 떠서 정말 살리는 일, 서럽게 하는 일, 격려하는 일, 그 다음에 생명을 주는 일을 무조건 예스 하시고, 무너뜨리는 일, 파괴하는 일, 상처 주는 일, 멸망하게 하는 무조건 노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못하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 프로스비 여사가 깨달았던 그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가지고 오늘 정말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영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